이 시간 우리 뜻밖의 고난이라는 말씀으로 박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중국말로 오래간만에 보면 하오지우지엔, 젠다오님 한가오싱. 예, 제가 올해 2번이나 나왔어요. 제가 중국에 살 때도 이렇게 나온 적이 없는데 멀리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비행기를 1월 달에는 아버님이 이제 저기 위독하셔서 나오셨다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장례 치료 들어갔는데 그때도 비행기를 22시간 탔는데 이번에는 좀 더 비싼데 오래 타는 비행기. 왜냐하면 저희가 8월 달에 저기 성수기인데 또 이제 제가 치과 치료 때문에 여러분 어금니 치료하는데 5,000불을 달래가지고요. 어금니 특별하게 그 임플란트를 한 게 아니고 신경 치료하고 저기 크라운으로 떼우는데 5,000불을 달래요. 우리나라 돈 500만 원.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제가 아는 권사님, 제가 잘 사는 신림동의 권사님 하는 치과에 가서 50만 원 해결했어요. 비행기 탈만 하죠. 비행기값 200만 원이니까 절반 해결했어요. 그 덕분에 여러분들도 보고 또 집안일도 좀 우리 큰애 군대 가서 다음 주에 이제 그 훈련소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가는데 또 그 안 가면 또 부모님도 안 가면 되게 서러운 자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리도 하고 저한테 뜻밖의 은혜. 캐나다가 비행기를 20몇 시간 타면요 은혜가 아니고 고난에 가깝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는데 갈 때는 29시간을 가야 돼요. 싼 게다 그렇습니다. 직항이 있는데 직항은 너무 비싸서 캐나다를 가는데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자주 나올 때가 아닌데 하여튼 선교사로 사는 게 이상합니다. 남들 저 캐나다 가면 좋은 줄 알아요. 캐나다 가면 좋은 거는 자연환경만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죠. 환경이 좋아요. 그거만 좋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님께서 쓰셔서 중국교회를 섬기고 신학교도 강의하고 그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재밌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사무엘상은요 오늘 본문 18장보다 그 앞에 있는 17장을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다 아시잖아요. 그럼 오늘 얘기는 어떤 얘기냐? 다윗이 성공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이 미션을 완수했어요. 원래 왕이 되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성령이 임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그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어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완승을 해요. 그런 장면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사기에서도 사사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사가 왕으로 대처됐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악귀에 시달리는 사울에게 저기 한국말로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 중국말로 어떻게 탄친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어 성경만 생각납니다. 제가 중국어로만 설교를 해가지고 제가 캐나다 갔는데 중국어만 하고 살고 있어요.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프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하프를 치면서 악귀를 쫓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그 장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선포식 같은 거예요. 성공적으로 미션을 완수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성공한 다음에 이 다음 장에 성공한데 알아서 넘겨주세요. 성공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환영을 받죠. 오늘 본문을 봤더니 어떤 환영을 받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환영을 받아요. 사랑을 받아. 그리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와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공한 다음에 성공도 못 해보고도 위기가 오지만 인생이란 게 항상 위기가 와요. 기왕이면 성공한 다음에 위기가 왔으면 좋겠다. 근데 농담삼아 그렇죠.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이 데미지가 충격이 크잖아요. 오늘 다윗이 딱 그 꼴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가르침을 주시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인정을 받는데 되게 이상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18장 1절에서 4절은요. 여러분 인정받는 장면이 좀 이상해.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세요? 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할까? 다윗이요. 16장의 표현을 보면 다윗이 잘생겼어. 남자답게 생기지 않고 이쁘게 생겼어요. 성경 구절을 보면 이쁘게 생겨서 다윗은요. 장군감이 아니에요. 왕감이 아니에요. 왕감은 어떠냐면 사울 왕처럼 사울 왕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키가 제일 커요. 그리고 늠름하고 딱 보면 야 왕들 사람이다. 다윗의 형들도 그랬어요. 다윗의 첫째, 둘째, 셋째는요. 사무엘이 딱 봤는데 이 신실한 사무엘이 딱 보기에도 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물이 괜찮아. 키도 크고 장군감이야. 전쟁도 잘할 것 같고 딱 보기에 보암직해. 보암직해 적당한 표현이 아닙니다. 딱 왕제상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가족 그 누구도 중요한 가족 행사에 부르지 않아요. 다윗은 안 와도 되는 애야. 집안일에서 그 양치는 일 제일 중요하지만 하잘 것 없지만 또 해야 되는 일은 걔가 필요해. 걔 그 일 시킨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도 없어서 이게 끝이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잖아요. 딱 봤는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쁘다고 써 있어요. 거기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 이쁜 거예요. 여자애처럼 이쁜 거예요. 요즘 아이돌이에요. 이쁘게 생겼어. 키가 그것도 아니야. 딱 아담 사이즈. 옛날 같아서 10년, 20년 전만 해도 제가 아담 사이즈다. 그래도 한국 평균 키였는데 이미 한국 평균 키가 너무 많이 컸어. 그래가지고 계속 작아 그냥. 그래서 그 아담 사이즈를 저 하려고 했더니 이게 20년이 지나서 안 되겠어요. 아무튼 멋지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랑 싸움에서 이겼는데 요나단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이상한 표현을 써요. 요나단은 왜 다윗을 사랑할까요? 잘 싸워서? 용감해서? 앞에 보면요. 16장이 봐도 16장이 아니죠. 14장인데 요나단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요나단도 용감해요. 그래서 나랑 같은 과라서 MBTI가 나랑 똑같아서 사랑할까요? 그 밑에 구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내지 않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똑같이 반복돼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잘생기고 이쁘장하게 생기고 어린데 전쟁도 싸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내 마음에 들었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우리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자녀도 얼마나 귀합니까? 이쁘고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왜 언약을 맺죠? 한 번 봤어요. 한 번. 처음 본 거야. 처음 봤는데 전쟁 잘한다고? 어떤 언약이냐면 이 16장, 18장 지나 19장에 보면 난 네가 왕이 될 줄 안다. 네가 왕이 된 다음에 나를 기억해다오. 나의 가족을 잊지 말아다오. 요나단 이상한 사람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요. 다윗은 사울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는데 요나단은 이상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구절의 요나단의 행위는요. 사실은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싶을 정도로 이상한 구절이에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왕의 지위를 맡고 요나단이 기꺼이 언약을 맺고 이 사람의 신하가 되길 기꺼워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은 사울도 다윗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 곳에 보내요. 싸우라고. 그럼 잘 싸웠나 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오늘 18장에 보면요.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다는 단어가 구절이 4번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나요? 솔로몬 생각나죠. 솔로몬이 다윗이 솔로몬 보고 너는 지혜로워 라고 인정할 만큼 지혜로워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윗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음악을 잘하고 시를 잘 쓰고 전쟁만 잘하는 사람 장군감 여기 장군도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는요, 성령이 임한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해요. 예언까지 해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허탄 짓을 하면요, 한두 끝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멍청해서 악한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더 똑똑해. 더 지혜롭게 악을 묵상해요. 깊이 묵상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악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은 주어진 모든 시간에 악함을 묵상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깊은 묵상을 해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딴 짓을 하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그들처럼 복수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일을 놓고 깊이 악한 방법을 묵상하면 세상 방법으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운 걸 깊이 묵상하기에도 부족한 시장 안에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살 것인가, 사울처럼 살 것인가. 그래서 근데 오늘의 이 문제, 결정적인 고난이 찾아오는 위기는요, 엉뚱한 데서 와요. 18장 6절 7절을 보면요, 다윗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 전쟁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요. 물론 여기에 사울 왕도 갔어요. 왜냐하면 전 군대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과장법이긴 하지만 하여튼 길에 있는데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거예요.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소고치고 경태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사울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왕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딱 들으면, 그러니까 얘네들은 팩트를 얘기한 겁니까? 이 여인들은.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와서 왕은 뒤에 앉아 있고 다윗이 앞에서 싸운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다윗이 죽인 거야. 돌로 죽였던, 이미 무기가 이제 요나단의 무기를 챙겼으니까. 아무튼 싸움은 다윗이 했어. 용감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나가서 많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사울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 문제일까요? 사실은 이 구절이 오늘 핵심 구절이에요. 그들은 뭐만 봤습니까? 다윗이 한 일, 사울이 한 일, 인간이 한 일만 봤어요. 그래서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이 전쟁 실제로 그들이 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진 무기만 못해. 블레셋은 다 철기를 썼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철기를 가진 사람 2명. 무기가 누구예요? 사울과 옛날에 요나단. 지금은 사울과 다윗. 그러니까 무기로, 실질적 무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을 하려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넜대.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의 군대들을 딱 죽였어요. 모세가 죽였나요? 아니, 홍해가 죽였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오늘 이 여인들은 다윗과 사울을 얘기하는데, 미리암, 모세의 누인 미리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9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전쟁이 이기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출애굽기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사무엘서를 보면 맨 앞에 보면 돌발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도 중국인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거기서 교무처장인데 선생님이다 보니까 그런 거 많이 해요. 구약 성경 사무엘서랑 아주 유사한 그 그리스도인 구조가 되게 비스무리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쓰는 방식이 너무 비슷해. 특히 앞에 보는 전개하는 방식이 너무 비슷한 성경이 하나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아는 사람? 맞히면 최 목사님이 선물 하나 드릴 겁니다. 내가 안 주지. 최 목사님 담임 선생님, 담임 목사님인데. 아는 사람? 상품권을 걸까? 5만 원짜리 상품권을 5만 원 작은 거예요? 10만 원짜리 걸어야 되나? 5만 원짜리 하나. 5만 원짜리 상품권을 걸겠습니다. 네, 최 목사님이 거는 겁니다. 사무엘서 구약 역사 사무엘서랑 쓴 성경 구조가 앞에 있는 전개 구조가 되게 유사한 성경이 쓰는 구조가 되게 유사한 성경이 신약에 있어요. 앞부분에 아쉽습니다.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최 목사가 맞은 줄 알았지. 아니에요. 뭡니까? 이미 기회는 없어요. 5만 원은 다시 최 목사님 겁니다. 성경이 시작하면서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아이를 수치하지 못하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나실인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성경이 딱 태어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누가 나오죠? 임신하지 못하는 부부가 나오죠. 제사장 부부가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임신을 해요. 누구를 낳죠? 세례 요한을 낳아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실인이 많지 않아요. 나실이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다 나실인이에요. 똑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삼손과 다르게 그 사무엘과 세례 요한은 예비자예요. 사무엘서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무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놀랍죠? 성경 재밌어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누구를 베꼈게요? 사무엘이 누가복음을 봤을까요? 누가가 사무엘을 봤을까요? 그죠? 누가가 사무엘을 차용한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성경은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사무엘서인데 여기에 사무엘서 시작해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스러운 여자예요.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그 엘리 중말 2일이 저 중말 나올 뻔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아이를 가져요. 그래서 사무엘을 임신하죠.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노래를 불러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한나의 찬양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 사익감, 이거는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나라의 전쟁과 관련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 개인사, 내 가정사에서 내게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자식을 낳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굴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여인들은 누굴 찬양해요? 사울과 다윗을 찬양해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을 보라고 그래요. 네가 소유한 것, 네가 이룬 것, 너를 통해서 벌어진 일들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잘났다고. 근데 비교하죠. 네가 잘났는데 너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더 잘났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도 지금 삶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생활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비교해 보세요.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20년 전보다. 20년 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태블릿이.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중국에 갈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겨가지고 좀 더 시간을 막 쓰면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군대가 입대하기 전에는요. 컴퓨터가 없었어요. 제대했는데 컴퓨터가 생겼어. 그래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냐면 복학을 했는데 숙제는 레포트는 다 컴퓨터 써서 내라는 거예요.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 본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았는데 갑자기 그걸 써서 내라고 어떻게? 당장 컴퓨터 살 돈이 없으니까 교회 후배한테 저녁 사주고 나 좀 그 책에다 줄 준 다음에 여기 좀 쳐줘. 밥을 몇 개를 샀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돼. 그거는 내가 줄 친구만 칠 수 있잖아. 내 대신 못 써주잖아요. 그걸 막 제가 내 손으로 막 쓰면 제가 손으로 쓴 걸 제가 못 알아보더라고요. 얼마나 악필인지. 그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비교하니까. 누구와 비교해요? 과거와 비교하면 풍족한데 고개를 돌려 옆에 사람과 비교해요. 이 동네 사는데 굳이 강남 사람과 비교해. 왜냐면 대학 가면 다 거기는 다 전체 몰려 있으니까. 우리만 그렇지 않고요. 캐나다 같은 캐나다도 그러고 중국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똑같아요.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라고 하지 않고 옆을 보라고 얘기해요.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분명히 그런 것들은 틀린 걸 우리가 다 알아. 비교는 나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영향도 받아. 틀렸는데 그건 잘못된 건데 영향을 받아. 최근에 미국 민주당에 있는 그 대선 그걸 하면서 어떤 사람이 과거에 공화당에 있었던 대변인이 거기 민주당 행사에 와서 얘기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에요. 왜냐면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틀린 말도 계속하면 사람은 믿는다. 트럼프 전략이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은 믿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보로 알아.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요. 가짜 뉴스도 듣다 보면요, 그게 진짜처럼 돼요. 이거 유튜브도요, 가짜도 막 보다 보면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알고리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재미난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찬양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사울의 직책은 뭐냐면 왕이 해야 될 일은 백성들의 잘못된 인식들, 잘못된 관점들,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나를 찬양할 때, 쟤네들이 지금 나를 물먹이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나를 지금 어디다 빠뜨리려는 거야.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자리에 지금 사울 왕이랑 다윗을 놓는 거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에요. 저거는 거의 뭐예요? 역적이 역적. 날 죽이려는 행위. 그러면 이들을 비판하고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들이 말하는 거에 영향을 받아. 내가 영향을 미치고 바로 가르쳐서 고쳐줘야 돼.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뭐 틀린 말을 하면 우리가 그들을 고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틀렸기 때문에 그들이 틀렸다는 걸 기회가 될 때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줘야 돼요. 그러나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들 이 시대 안에 있는 시대 정신 안에 많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데 잘못된 걸 알고 또 알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기본적으로 알아. 그런데 여전히 영향을 받아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예요. 틀린 얘기를 하고 찬양의 대상이 틀렸는데 사울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찬들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억울합니다. 아니에요. 이 시대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받는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깨어 있거나. 깨어 있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함몰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 프레임이에요. 고난을 받는다. 고난을 안 받으면 아직도 뭐 고난이 안 받으면 운이 감사한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 은혜 때문에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 안 받는 이유가 내가 거기 함몰됐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나? 사울이 그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정신 세계, 이 시대 정신을 원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정신을요 사울이 만들었어요. 15장에 보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좇지 않아요.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 보고 I'm sorry 그래요. 그런데 나는 sorry인데 그래도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사무엘이 떠나요. 옷을 붙잡아서 옷이 찢어져. 아니야 그래도 내 뜻대로 좀 해줘. 그 한 다음에 사무엘이 떠나고 나서 돌아보지도 않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평생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지 않고 살아. 기도하지 않고 살아. 그런데 왕이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아무 일 안 생긴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더라. 여전히 왕이더라.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그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영향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도 별일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한국 사회의 혼란함들, 많은 리더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모습들. 이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지니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은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에 영향을 받으면요 답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분노하게 돼. 뭐에 분노하냐면 자기가 만든 환경 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 팩트가 아닌데 전쟁을 나가서 다윗이 나보다 블레셋을 많이 죽이는 것은 그것이 당연한 결과예요. 전쟁에서 왕이 맨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장군이 맨 앞에 서야지. 장군이 많이 죽이는 거지. 그러나 이 전쟁의 결국 승리는 왕의 것이잖아요. 천천히면 어떻고 만만이면 어때요? 그 만만의 뜻이 저 사람이 지도자감이 해도 웃기는 거지. 왜냐면 다윗은 어린애기고 생긴 것도 같지 않고 귀 이쁘게 생겼지만 이 군대는 내 군대인데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고 야 니들이 얘기는 틀렸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승리는 결국 내가 이 백성 전 부대를 이끌고 갔잖아요. 우리의 승리고 나의 승리야.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불쾌해. 지금 이 상황이 싫어. 한국 사회가 지금 이게 분노가 충만한 사회잖아요. 그런 거예요.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분노를 해. 어디서부터 고쳐야 돼? 못 고쳐요. 오늘 우리만 정신 바짝 차리면 돼.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 그럼 야, 제가 왕을 노리나? 왕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은 아직까지 다윗에게 이 사무엘서에 다윗이 왕위 같지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왕위를 줄지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는 어떻게 왕위가 이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사가 죽으면 왕위가 이어져요. 사사를 죽이고 사사가 된 경우는 없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야. 역사적으로 그렇게 내려오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분명한데 엘리가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았어도 엘리가 죽은 다음에 사무엘이 왕이 사사가 됐어요. 사무엘은 일찌감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다음 리더십일 줄 알았어. 어려서부터. 그런데 사사는 엘리가 죽은 다음에 됐어요. 오늘 사울은 하나님 포기했어. 근데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고 그래요. 그럼 언제? 사울이 죽을 때. 사실도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두려워해야 될 거는 눈앞에 있는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지 그걸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왕위를 내 아들에게 주지 못할지언정 내 때를 잘 살 수 있어요. 실제로 40년 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시선에 문제가 생겨요. 삐뚤어진 시선으로 다윗을 보기 시작해요. 분노해요.
마땅히 분노해야 될 대상과 내용이 틀렸어요. 왜요? 잘못된 정보야. 이 시대 정신의 틀린 시대 정신의 내용 속에 엉뚱한 뉴스들을 보고 가짜 뉴스들을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사울이.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나 사울처럼도 될 수가 있어요. 그 이튿날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정신없이 써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잘 보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성경을 재밌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다윗이 평일과 같이 스스로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라 죽이리라 하고 창을 던졌어요. 그럼 질문. 악령이 사울을 움직인 걸까요? 사울의 내면 속에 있는 사울 자신이 창을 던진 걸까요? 수금을 타기 전인가요? 수금을 탄 후인가요? 수금을 탔으면 악령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되게 재밌죠? 그래요. 수금을 탔어 이미. 그럼 악령이 지금 사울에게 있어요? 없어요? 악령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악령이 임해서 상태가 안 좋아. 그런데 이미 다윗의 수금을 탔어. 그러면 이미 내가 제정신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다윗을 봤네? 그러면 죽이고 다음에 핑계를 댈 수 있겠지. 이거 악령 때문이라고. 사탄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건 맞아요. 악령이 기회를 만드는 건 맞아요. 근데 악령은요 힘이 없어요. 미혹의 영이에요. 악령이 우리의 손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악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여도 돼. 그런데 정신 깨어나도 그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죄는 다 자기가 지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하면 사탄의 죄지. 근데 우리를 미혹해요.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 문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나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건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쁜 마음이 들었다고 나쁜 마음이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마음에 진척. 그 나쁜 마음이 나를 압도해가지고가 아니고 그 나쁜 마음을 내가 이용해. 나쁜 마음이 들어왔는데 야 기회가 왔어. 나의 본심이 악한 마음과 똑같은 거를 속이기 위해서.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날 2번 던진 게 아니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울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다윗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럼 두려워했으면 뭘 해야 될까요? 다윗을 죽인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아니에요. 떠난 하나님을 자기가 찾아야지. 그래야 이 두려움이 해결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죽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다윗을 죽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상황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래서 네 질투의 대상인 그 사람을 해결하면 마치 실제로 우리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생기는 모든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도 견뎌나가는 것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래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다윗이 지혜롭게 행한 것은 다윗 자체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우면 내가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두려워해서 회피하고 피하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사울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다윗을 멀리 보내. 그죠? 이 방법은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자기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악령이 임하네. 그래서 누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그 수금을 쳐가지고 음악이나 성령 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나의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내겐 그러면은 해결자였어. 근데 다윗이 기분이 나빠. 그래가지고 다윗을 멀리 보냈네. 그럼 나의 이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내가 보기 싫은 사람만 보낸 거야. 그러면 내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이 꼬인 거예요. 계속 해결이 안 돼요. 다윗을 보면 죽이려고 들고. 이제 그게 헷갈리는 게 이것이 악령이 나를 다 사로잡아서 하는 건지, 악령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그 질투와 두려움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으로 생긴 그 모든 그런 공포심이 빚어낸 건지,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섞여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 스스로 아는데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왕이 말한 대로 순종하고 여전히 왕이 필요 있으면 수금을 타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했어요. 아주 충성스러웠죠.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윗은 생각하기에 이건 아주 일시적인 사건. 왜냐하면 악령이 들어서 날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이걸 찬양 부르고 기도해줘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안 생길 거야. 근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긴 고난의 시간을 가죠. 대략 10년에서 15년 사이. 10년의 망명 생활을 해요. 그 전에 5년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도망갔다 돌아왔다, 도망갔다 돌아왔다. 이 동안에 이 기간 동안 망명 생활 동안에 쓴 시편이 6개나 돼요. 거기 보면요 구구절절 너무 고통스러워. 자기도 몰랐어. 그냥 열심히 음악 찬양 불러주고 기도해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고난의 생활이 10년, 맥시멈 15년, 30살이 돼서 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다윗이 부럽잖아요. 난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래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살래요는 아니에요. 어휴, 10년을 도망다니. 어떻게 도망다니는지 아시죠? 적국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요. 침들 미친 척도 하고요. 온갖 정말 구차스러운 방법 하여튼 목숨을 살아보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와서 사울을 2번이나 직접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못하게 하고 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나는 이미 하나님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 쟤는 하나님 버렸어. 근데 쟤가 날 괴롭히네. 근데 기회가 왔어. 이 인간을 죽이면 내가 왕이 돼. 근데 안 해요. 왜?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난의 얘기를 나중에 400명이 그와 같이 다니는데 400명이 온 가족이 함께 아니 한 무리가 함께 400명이 도망 다니면서 가끔씩 자기 나라에 좋은 일을 해.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옳은 소리를 가르쳐주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세상이 가르쳐주는 교훈은요 적은 일부분의 옳은 소리와 대부분의 거짓으로 차 있어요. 왜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말이 아무리 매혹적이고 진리에 가깝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또 혹은 또 그 이야기, 그 칭찬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요. 거기에 만족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잃어버리면 사울이거나 다윗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찬양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전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너희들이 만약 틀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물론 우리가 다 다윗의 인생을 잘 알죠. 이런 인생도 실패도 가끔 해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아세요. 하나님 택한 인생은요 퍼펙트한 인생이 아니에요. 온갖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인생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성령 충만하지만 한 사람은요 왕의 위치에 올랐지만 세상적으로 보기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지만 두려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틀린 말들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영향을 주고 바꿔야 되는데 아니, 내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그런 이 세대는 더 그래요. 저보다 더 잘할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사는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별 얘기를 다 듣게 돼요. 제가 캐나다가 있으면 야 캐나다 잘 사는 나라에 선교사 필요해?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박성교사 캐나다 갔는데 영어 한마디 안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라져요. 중국어만 하고 살아요. 저도 가끔씩은 아파트 출근하러 저기 차 타러 딱 나가도 출근하러 나가는데 백인이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오 백인이야. 아 여기 캐나다지. 중국이 아니지. 저도 깜짝 놀래요. 그냥 늘 보는 사람이 중국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저는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은 100여 명 큰 게 아니지만 저도 자기들의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학생들도 이미 졸업하는 학생들 또 학생들 중에 영국에 있다가 벌써 그 중국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최근에 저희 학교에 이제 입학한 형제는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박사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고국에 돌아가서 자기 동네에 있는 교회에 근처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직장 다니는데 영국에는 우리 시차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 거기는 퇴근 시간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부터 신학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옥스퍼드대 박사를 하길 가진 친구가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제가 북경에 있는 동안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옥스퍼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 나온 애들이 자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은 가족들도 있어서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겠다고. 하나님 그런 사람 만나게 해줄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캘거리의 시골 캐나다 촌동네 저를 보내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야, 이 촌동네 가져와서 내가 캐나다 가져와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캐나다 간 바람에 야, 북미에 갔다고 잘 사는 동네 갔다고 선교 끊은 교회가 몇 개 있어요. 후원을 끊었어. 캐나다는 선교지가 아니야. 표면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 말이 설득력 있잖아요. 거기 무슨 선교지. 그 캐나다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사례를 많이 제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꽤 줘요. 2,000불이 넘게 줘요. 왜냐하면 집세가 1,700불이에요. 아파트 월세로 샀는데 1,700불이에요. 이게 제일 싼 거야.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은 방 한 칸짜리도 1,700불, 1,800불이래. 목사님 거기 좋은 데 있는 거예요. 지금 집진이 좋은 거예요. 꼼짝하지 마세요. 지난 어저께 1년 연장했어요. 그리고 보험료, 자동차 보험이 매달 200불 나가요. 그리고 집에 그 인터넷비랑 전화요금해도 100불이 나가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돈이 다 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캐나다 왜 왔냐고. 한국 이민 오는 사람들은 저보고 왜 캐나다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세요? 왜 왔어요? 그래. 난 이민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왔다고. 그 시각이 없으면요 이해를 못해요. 세상적인 걸로 비교를 해보면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사까지 공부해서 그걸 뭔 일을 하냐고. 나는 감사한데 나는 하나님 사람 붙여줘서 그 옥스퍼드 나온 애도 영국의 그 박사에게 핀란드에서 박사한 애도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애들 가르치면서 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놀라운 일 하시는구나.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뭐 허무한 일을 하는 거죠. 돈 한 푼 못 벌어가면서 거기서 가족들이랑 떨어서 뭔 짓을 하는 건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보면 사울과 같은 선택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만하자 이 일을. 내게 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살면서 가끔씩은 그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윗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뻑뻑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다윗은 다윗의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 세상 소리에 의해서 우리 신앙의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삶, 우리가 영성 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요. 사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축복이에요. 내 대신 싸워주는 아주 용맹묵상한 내 사위잖아. 그보다 좋은 우리 편이 어디 있어? 그걸 왼수로 만드는 재주도 하여튼 그게 사울이 가진 재주예요. 왜요? 영성이 사라지면요 나에게 가장 좋은 편을 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교회 있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주신 좋은 우리의 믿음의 아군들이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편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영성을 잃어버리면 다 왼수로 만드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뒷말에 제 말 너무 많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세상의 소리에 인간을 칭찬하는 소리에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소리에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이룬 성공과 내가 이룬 실패 속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게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같은 그 은혜를 주시고 내가 그런 모든 사람 속에 이 귀한 영성의 은혜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